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하이파이.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하이파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승리와 비극이 섞여 있는 역설적인 날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첫 번째는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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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목사님은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는 찬양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행동을 했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다가 레드카펫처럼 깔아드렸습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의 의미는 간청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인데요. 이 대추 야자나무,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죽음을 이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이 승리를 의미하는 이 백성들의 함성과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로마의 힘과 권력과 압제 아래 억눌려 있던 그 억압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이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이기고 자신들이 이 힘과 권력의 자리에서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걸어오시기까지 어떻게 행동하셨죠?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던 분명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구원이었죠. 그런데 어떤 구원이죠?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구원인가요? 아니었죠.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셔서 낮은 자리에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고난주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와 비극. 이 백성들은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비극, 고난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무엇이지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형벌 중에 최고형입니다. 최고형 중에 가장 큰 사형법입니다. 너무나도 이 형이 크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육적인 고통이 있고요. 또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어떤 고통이죠? 십자가형이 결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옷을 벗기게 되고요. 군중들이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가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매질했던 것 너무나도 잘 알지요. 채찍인데 끝에 납이 달린 채찍. 온 몸과 살이 찢겨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까지 갔을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온 육신이 지쳐서 두 손, 두 발 저항할 수 없을 때에 두 손에 대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아서 매다르는 형벌입니다. 매달았을 때
그 손과 그 발에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탈진해서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였지요? 제목이 무엇이었지요?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결국 자기 몸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제 순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분명히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죽고 싹이 트면 새 생명이 나듯이 예수님께서 죽고 죄인들을 살리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셨는가요?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죽으심으로 생명을 낳고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다 이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깊이 느끼며 이 고난주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도 하십시오. 미디어 금식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도 하십시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